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네, 이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돌아보니까 케냐에 온 지 이제 딱 한 달 되었더라고요. 네, 좀 풋풋하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 만약에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차에서 집에서 이렇게 숨어 예배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구나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모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은혜 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를 만드신 주님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하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우리 2절 가사로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 들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에 무엇보다 크게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의 모든 기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자유와 우리 모든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또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더욱 크게 응답하실 주님께, 오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에 기도의 그물을 던지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주님 놀랍게 이루어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뢰에 말리게 하시고 앞에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버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상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 주님을 만나 뵈옵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하나 집중을 할 줄 모르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수없이 갈라진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길지도 않은 이 예배, 수없이 갈라진 마음과 생각에 끌려가서 하나님께 집중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헛된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서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뵈옵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가사를 따라 찬양 불렀지만
우리 입술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더러움에 물들어 있었는지요. 주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지만 우리의 손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회개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 예배의 문턱을 넘는 자마다 압도하시는 주의 영광에 붙들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임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참으로 거듭나 하늘 백성 되는 역사가 매주 예배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기도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구경 왔다가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기적이 이 나이로비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녀들 치유하시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곤고한 짐들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만져지는 것 같은 생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예배를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네,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호자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간사님이 광고하셨지만 우리 멘트하셨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한 달 넘게 예배를 대면해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내일이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우리 조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은 대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목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예배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3주 동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미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로비 한인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에서 제일 찾기 어려운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제일 어려운 게 슬픈 우리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 세우시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이 교회 반드시 우리가 주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 땅에 케냐에 선교사로 왔을 때 일입니다.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 되나 스와힐리어를 해야 되나.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영어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니까. 그런데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지역적인 상황상 영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부족어 아니면 스와힐리어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시장에 가나 교회에 가나 길에서 사람을 만나나 스와힐리어를 쓰지 영어 구사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려면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지만 스와힐리어를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스와힐리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야 한국 서점에 가도 영어 관련된 책이 수많은 건 아닙니까? 근데 스와힐리어는 관련 책이 별로 없어요. 한글로 나온 게. 영상도 영어는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스와힐리어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문법책 하나, 사전 하나, 조그만 회화책 하나 그 세 권만 딱 들고 스와힐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 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동네 애들이 바글바글 저희 집으로 모이는데 문을 열고 웰컴을 했습니다. 다 들어와라. 그래서 저희 집에 당시 렌트했던 집에 망고나무가 4그루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네 망고 먹고 싶냐? 마음껏 따먹어라. 대신 내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막 물어봐 가면서 조그만 수첩에다 단어를 적어가면서 스와힐리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장이 지금도 있고 제가 케냐 올 때 다시 갖고 왔거든요. 너덜너덜해졌는데 이게 저한테 보물 같아요. 그때 하나하나씩 이렇게 혼자 독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어가 하나씩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장이 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면 얼마나 다혈질인 사람도 얼마나 잘 웃습니까? 왜 웃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싸워 하고 웃다가 나중에 알아듣게 되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일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하나하나 이제 단어들도 알아듣기 시작하고 문장이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단순히 커뮤니케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제 삶이 하나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에는 이런 힘이 있구나.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도구가 바로 언어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를 익히는 만큼 이들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활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재밌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영어 쓰시는 선교사님이랑 시장에 갔는데 같이 장을 봐왔거든요. 근데 저는 양배추를 20실링에 샀는데 이 선교사님이 70실링에 사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쾌하던지. 근데 또 나이로비에 내려오면 영어를 못하니까 주눅 들어서 그냥 조용히 있다 가곤 했었습니다. 왜 언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세계에 머물다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한 민족의 언어를 배우면 그 민족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우리 신앙은 언어를 모른 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언어를 익히지 않아도 외국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손짓 발짓 해가면서 우격다짐으로 그냥 한국어로 밀어붙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제한된 삶이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손짓 발짓하며 어렵게 살아가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연말에 새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 속에 저희 교우들 중에 몇 분이 케냐산에 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케냐산 앞에 있는 나뉴키라는 도시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케냐산은 그냥 바라만 봤지 올라갈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다녀온 걸로 대리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케냐산에 가시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케냐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케냐산에 올라가 본 사람과 케냐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이건 언젠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문장을 인용해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 본 사람과 기도의 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두 사람이 존재해요.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은 그 이면에 기도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계시다가 양 갈래길이 나타났어요. 한쪽 길은 딱 봐도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고 차가 망가지게 생긴 길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포장이 잘 된 대로가 열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포장된 길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말을 이렇게 비뚤어서 듣지 않으시는 한 다 포장길로 가신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가는 신앙은 비포장길과 같습니다. 흔들림이 많고요. 고장이 잦아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래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내신 대로를 달리는 신앙과 같습니다. 흔들림이 덜하고 강건하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신앙의 대로를 달리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기도 없이 지치고 헤매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교회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게 어떠한 권세를 위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열쇠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실행하면 하늘에서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하시면 땅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땅에서 역사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건 뒤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집행하면 하늘에서도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도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신다는 얘기일까요? 교회 재직회나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그냥 하늘의 뜻이 저절로 된다는 얘기일까요? 가톨릭은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황을 위시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부터 동성애는 죄가 아니요 라고 딱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하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 세계 가톨릭의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이게 대체 주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은 이 시대가 원하는 요구나 어떠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묻고 푸는 천국 열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분명한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소원을 비는 건가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저기 구판가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도 이런 기도는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죠? 처음에는 내 소원을 갖고 기도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차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 드디어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무슨 과업을 완수했느냐? 교회에 드디어 나이로비 워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이게 10년 넘게 보홀 물을 사다 썼어요. 돈 많이 들고요. 또 보홀 물은 비누가 안 닦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끄덩미끄덩 거리는지 물을 몇 바가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로비 워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보홀 물이 절반 정도 차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새물이, 수돗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점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서 비누가 잘 닦입니다. 그릇이 씻어도 세제가 잘 닦이고 샤워를 할 때 너무 쾌적합니다. 이게 보홀물에서 새물이 차는 그 과정을 제가 보니까 신나는 거예요. 새물이 차들어오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 욕심 잔뜩 갖고 옵니다. 이거 받아낼 거야. 이거 이뤄낼 거야. 근데 딱 기도를 계속 하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 차요. 그래서 나는 내 거 이뤄달라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자꾸 내 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 처음에 나이로비 한인교회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올 수 없다는 생각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차고 어느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여야 함을 믿습니다. 내 뜻만 마음껏 쏟아놓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차서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본질이요 권능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나? 하나님 뜻이 계시면 그냥 혼자 행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나? 왜 귀찮게 기도를 시키시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주님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순히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존재들이냔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랑해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세상 사랑하고 자아 충만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봐서 우리가 그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을 자원해서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고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농담을 하면 다들 웃으시던데 왜 이렇게 오늘 진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가 언젠가 이 아빠가 왜 아프리카에 2번이나 결단하고 왔는지 깨닫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어요. 이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왜 2번이나 가냐?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왜 주님이 지금 불러요? 하고 애들 막 이렇게 묻는데 왜 아빠를 불러요? 그냥 그 하나님이 아빠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부르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모르는데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이해할 날이 올 줄 믿어요. 그리고 아빠의 하나님을 자기는 억지로 따라온 게 아니라 자기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녀석 중 하나는 둘 다 돼도 좋지만 주님의 종이 돼서 선교사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하느라 선교지에 갈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선교지에 갈 때마다 아이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먼 곳도 아무리 험한 곳도 선교지 아이들을 계속 노출시켜서 그 현장을 보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제 아이들의 마음에 품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봐야 삶을 드리지 그냥 부모가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자기가 봐야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어떤 선교사님 설교 듣고 주님 만났거든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하겠다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선교 소식지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선교 소식지 제일 뒷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해외여행에 가십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했어요. 침대맡에 앉아서. 하나님, 저 지금 고1이라서 못 갑니다. 그런데 고3 수능 끝나면 인생의 가장 여유로운 때가 온다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북한은 못 가고 저 중국의 지하교회 성경 배달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달라달라 하는 건 안 주시다가 본인의 뜻에 딱 맞는 기도랑 딱 맞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기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고등학교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때 기도하고 싹 까먹으셨는데 결혼하시고 정말 예쁜 애기들도 낳으시고 좋은 직장도 가지시고 살만한데 갑자기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주님이 종아 너 그때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 뜻에 맞는 기도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 끌려가실까 봐. 네.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했거든요. 저 성경 배달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자초지종을 다 설명이 길지만 진짜 수능 끝나고 이틀 있다가 제가 예비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중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트렁크에다가 성경책을 꽉 채워가지고 통역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전화번호 하나 딱 받아가지고 그 선교단체에서 전화번호 하나 딱 받아가지고 배 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그 배달했던 그 생생한 그 은혜의 역사가 제 삶에 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한다 그냥 그렇게 꿈만 꾸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간증할 테니까 주일 절대 빼먹지 마시고 예배 열심히 오세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영광을 경험하니까 제가 제 삶을 기꺼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책에서 본 얘기도 아니고 제가 경험한 영광이니까 기쁨으로 제 삶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보면 영광을 따라서 산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우리를 굳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기도처럼 가장 정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허공 향해서 중얼거리고 소리 지르고 몇 분 몇 시간을 부르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실속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능력 있는 역사가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의 뜻을 집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결박되어 끌려가고 강팍한 자들의 마음이 녹아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고 냉랭했던 예배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도록 천국의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천국의 참된 백성 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라고. 나는 말씀 읽거나 설교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기도는 어렵다고. 나는 몸 쓰는 거 시켜달라고.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체질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체질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기도하는 거 좋을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기도 안 하고 저절로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우리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체질이라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하고 안 하고가 있는 거죠.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제가 이런 비유 쓰는 걸 좋아합니다. 비행기 뜨는 거랑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비행기가 연료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이륙할 때입니다. 엔진이 확 시끄럽게 돌아가고 그 땅바닥을 큰 쇳덩어리가 막 달려갈 때 얼마나 소음이 많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래요. 처음 무릎 꿇자마자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 들리면 누구나 다 하죠. 처음 기도할 땐 힘들어요. 바득바득 그냥 막 싸워가면서 나 스스로가 싸워가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그렇게 소리를 내다가 탁 이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륙을 한다고 또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대기권에서 얼마나 많은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막 흔들리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딱 어떤 궤도 위에 올라가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면서도 기류를 타고 가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래요. 처음엔 누구나 힘들지만 그 어려운 시간, 내 에너지를 쓰고 주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분투하는 시간을 딱 지나가면 어느샌가 우리가 영적인 기류를 타기 시작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기도 주께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의 기쁨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에요. 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대부분의 은사들은 기능적인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잘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찬양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다 좋아한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또 찬양을 잘하세요 물어보면 자신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라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방봉사 다 잘합니까? 특출나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꽃꽂이는 아무나 합니까? 미적인 감각이 있고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건반은 아무나 칩니까? 칠 줄 알아야 치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은사들에는 이런 기능적인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기도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선물이지 절대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능력 없어도 재주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못 걷는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뿐만이 아니라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가장 많은 약속을 걸어두신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제일 많이 걸어두셨어요. 간단히 몇 구절만 봐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없는 성경이 없습니다. 기도에 담아두신 약속이 이렇게 놀라운데 이렇게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낙심을 먼저 하십니까? 왜 포기 먼저 하십니까? 왜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이 노래는 저밖에 모르는군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 먼저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데. 동네 면장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으스대기 쉽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람 앞에 말하면 그건 푸념이 되고 소문이 돼서 결국은 또 다른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억울할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구차한 변명이 되고 오해만 생기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구한 것만 주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요? 이게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이루신대요. 여러분, 기도에 이 약속을 걸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기도를 흘려보내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내시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E.M. 마운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랄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기도하지 않아서 거의 받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흘려보낸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부흥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디 대형 종합 경기장에 사람 수만 명 모아놓고 몇 박 며칠 동안 유명하신 연사들 세워놓고 소리친다고 부흥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데서 일어난 부흥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부흥 역사를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골방에서 두 사람이 기도한 데서, 비 오는 날 헛간에서 건초더미 위에서 4명의 청년이 기도한 곳에서, 탄광촌 그 탄광 밑에서 기도하는 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불태울 성령의 불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새로운 새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대로 끝내지 마시고 바램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바램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봤으면 좋겠네, 됐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되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가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케냐 한인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갑자기 초빙이 돼서 왔습니다. 원래 다른 선교사님이 강사로 내정되셨었는데 갑자기 취소하시는 바람에 도저히 부를 사람이 없으셨던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애들은 나를 알잖아. 아는 사람이 와서 무슨 은혜를 끼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열심히는 했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못 끼치고 갔다는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아이들은 왠지 제가 서면 작정하고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마음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스승 목사님께서 연결해 놓으신 집회인지라 제가 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이 케냐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는데 왠지 성전에서 기도하면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역사하심이 이미 필요해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게 사람의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에게 좋은 소리 몇 마디 해준다고, 좋은 음악으로 감정 터치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기도하면 모자라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기도 특공대를 모집했습니다. 기도하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집회에 기도하라. 당신들 기도하면 내가 케냐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케냐에 오고 싶었는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산에 가면 같이 따라오고,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 한 달은 릴레이 금식하면서 산에서 계속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케냐에 왔어요. 케냐에 와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숙소에 있는 동안 계속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 계속 중보기도 하는데, 그때 보셨던 분들은 제 말에 거짓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걱정이 드냐면 저 사람 기도하다 쓰러지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중보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고 밥 안 먹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목사가 가서 말렸어요. 성도님 조금만 쉬세요. 기도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숨이 넘어가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작년 2월 집회에 진짜 은혜스러웠거든요. 근데 저 그냥 구경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는데 놀랍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여러 번 집회를 좀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집회 다닐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 공기 중에 뭐가 만져질 것 같아요. 쉽게 그냥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공기가 달라져요.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면서 영적인 뭔가 기류가 변화되고 아이들의 심령에,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번 집회 때 그렇더라니까요.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성령이 정말 찾아오셔서 주님이 거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성령 세례받고 방언 은사 받고 회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의 권능이구나. 이게 설교 몇 마디에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찬양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닌데, 기도의 권능이구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갔는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RVA의 기도 모임이 세워졌어요. 로즐린의 기도 모임이 세워졌어요. 아이들이 곳곳에서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잔디밭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RVA의 미국 선생님, 한국 선생님 말고 미국 선생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메일이 왔냐면, 우리는 이번 미드텀에 있었던 집회에 대한 소식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숙사 아이들 중 몇몇은 이번 집회를 통해 그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이제껏 부모의 믿음을 빌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RVA 학생들의 삶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게서 이런 종류의 열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진행하기 위한 강사님과 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들의 섬김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학교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일과가 끝나고 기도하고 학년마다 기도의 불이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가 터져서 이 기도의 불이 중단되게 됐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이 캠퍼스마다 번져가서 거룩한 운동들이 우리 학생들 안에 일어나고 학교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소리들이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누구 한 사람이 설교를 잘하거나 기능적인 준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아이들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나이를 보나 경력을 보나 인품을 보나 능력을 보나 저는 목회를 하기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못 갈 것 같은 길을 가게 하시고 못할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나가는데, 제게 있어 이곳에서의 목회 중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말뿐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그냥 점잖게 앉아 있다가 그냥 부르는 찬양 따라 부르다가 답답한 가슴, 건조한 가슴 아무 변화도 없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배 전부터 와글와글 떠드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이 와서 누가 못 떠드는 교회, 감이 와서 세상 얘기 못하는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부터 기도하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이거 그냥 1시간 왔다 가는 게 예배에 성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정말 성공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지난주 예화를 한번 들었지만 북한에서 한국으로 미사일 쏘면 어디다 쏘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설에 타격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신앙을 움직여주는 엔진이 기도예요. 기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탄은 교회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뺏어가려고,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온갖 잡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손해보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안 해도 하나님 위대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안 해도 하나님 대단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배 드리면 누가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영광에 있대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예배에 정말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예배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여러분, 기도 소리가 세상의 모든 잡소리를 물리치는 그 은혜가 이 성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강력한 영적 폭발력이 이 제단에서 시작될 거예요. 예배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전도할 때마다 영혼들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성전에서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됨됨이 보십시오. 우리 뭘 그 대단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주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응답하신대요.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를 미뤄두십니까? 성전이 닫혀 있다고요? 집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계신 데서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미뤄두십니까? 집에서 10분 15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안방에 들어가셔서 침대맡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무릎 꿇음에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론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있죠. 우리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도 서로의 근심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근심이 내게 오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생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우리 살다 보면 할 수 있지만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이 재단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대화는 이렇게 끝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을 서로 나누다가도 김 집사님,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권사님,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여러분, 실제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남발합니까? 근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의 능력 믿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의 결론은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 이 기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천국 열쇠를 쥐고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듣도록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시 기도를 회복합시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말하면 푸념이 되고 소문이 되지만
주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강건한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방에서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거실에서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 없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의 권능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특정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도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 먼저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고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한량없는 영광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그 영광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특별하신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의 거실에서 우리의 차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성전이 기도의 제단이 되어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님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형편이 되지 못하여 고난받는 상황 속에 눈물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속히 붙들어 주사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의의 제사를 드리는 날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천국 열쇠를 쥐고 다시 기도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역과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